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요. 저는 지금 이 깊은 탐구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이 평소에 한 번쯤 해보셨을 법한 상상이 딱 떠올랐습니다. 어떤 상상이죠?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노리고 있는 주말이나 휴일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기계처럼 막 일하다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합법적으로 쉴 수 있게 해주는 이 권리요. 아, 그렇죠. 현대인들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권리죠.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게 근대 노동조합의 투쟁이라던가 현대 노동법이 만들어낸 위대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은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역사 시간에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요,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지지 않도록 반드시 쉬게 해주어야 한다는 이 엄청난 사회적 규범이 사실은 1537년 유럽의 한 작은 도시에서 발표된 아주 급진적인 종교 생존 가이드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정말 놀라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많은 분들이 종교 문서, 특히 그 16세기의 신학 서적이라고 하면 되게 좀 편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약간 낡은 도서관 구석에 꽂혀 있는 그런 거요? 맞아요.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교리들만 막 나열되어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문헌은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1537년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채택된 신앙교육 및 고백서라는 문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인간의 내면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굴러가는 법과 질서를 통째로 뒤바꿔 놓았는지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이건 그냥 단순한 옛날 책이 아니거든요. 이 문헌이 쓰일 당시의 제네바 상황이 그야말로 완전 혼돈 그 자체였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배경을 조금 상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1537년의 제네바는 그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을 지배해온 카톨릭 주교와 사보이 공국의 통치자를 방금 막 쫓아낸 직후였어요. 아, 혁명에 성공한 거군요. 네, 혁명은 성공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권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진공 상태에서 시민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당장 내일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질서인가를 두고 싸우기 시작한 거죠. 자칫하면 도시 전체가 무정부 상태의 폭동으로 무너져 내릴 아주 위험한 위기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바로 그 붕괴의 벼랑 끝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던져진 거대한 청사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문헌이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가를 알려주는 종교 책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도시가 스스로 붕괴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묻는 치열한 헌법에 더 가깝네요. 아, 헌법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완전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를 설계해야 했던 그들은 가장 먼저 무엇부터 정의를 했습니까? 이 모든 논리의 출발점이 어디였나요? 아주 근본적인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바로 인간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정의였죠. 오, 철학적인데요. 네, 문헌은 서두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해요. 모든 인간은 신,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 태어났다라고요. 아, 하나님을 알기 위해 태어났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없다면 인간은 짐승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고까지 아주 강하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잠깐만요.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요? 그건 조금 너무 극단적이고 가혹한 평가 아닌가요? 문명을 이룩하고 예술도 하고 법도 만드는 게 인간인데 말이죠. 현대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게다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종교는 차고 넘쳤잖아요. 미사도 드리고 성지순례도 가고 다 하지 않았나요? 바로 거기서 이 문헌의 날카로운 통찰이 등장하는 건데요. 그들은 당시 팽배했던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철저하게 거짓 종교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거짓 종교요? 아니 자기들이 믿는 방식이 아니면 다 가짜라는 뜻인가요? 그건 좀 독단적인 것 같은데.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동기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종교의 핵심 동기를 두려움과 강박으로 봤거든요. 두려움과 강박이요? 네, 그러니까 신이 나한테 분노해서 벌을 내릴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제물을 바치거나 아니면 억지로 막 의식을 행하면서 신을 달래려고 하는 태도 있죠. 아, 신을 좀 달래는 거. 네, 그리고 인간의 그 맹목적인 상상력으로 복잡한 규칙들을 막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스로 얽매이는 것, 그걸 바로 거짓이라고 본 겁니다.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거래나 뇌물 같은 거네요. 내가 이만큼 바칠 테니까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약간 이런 식의. 아, 정확합니다. 거래죠. 반면에 그들이 정의한 참된 종교는 전혀 다릅니다.
처벌받을 게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거나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신을 나를 보호하는 아버지로서 되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동시에 내 삶의 주인으로서 깊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 아버지이자 주인. 네, 문어는 이것을 순수하고 참된 열심이라고 부르거든요. 두려움에 쫓기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가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서 조건 없는 사랑과 신뢰로 나아가는 것. 와, 진짜 아름다운 개념이네요. 그렇죠. 되게 해방감을 주죠. 네. 근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큰 모순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참된 종교가 그런 자율적이고 순수한 사랑이라면 인간은 스스로 그런 사랑을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까? 오, 예리하신데요? 제가 알기로 이 16세기 문헌은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아주 철저하게 박살내지 않나요? 진짜 핵심을 찌르셨어요. 네, 놀랍게도 이 문헌은 인간에게 그런 참된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의지가 아예 없다고 철저히 부정합니다. 아예 없다고요? 네, 자유의지 항목을 보면요. 인간은 타락 이후에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딱 명신을 해요. 본성이 뿌리째 부패해서 스스로의 힘이나 의지로는 절대 선을 택할 수 없다는 거죠. 참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능력이 아예 파괴되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는 죄의 노예라면 우리는 그냥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무슨 인형이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오해하기가 되게 쉽죠. 방금 전에는 진정한 신앙이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라면서요. 자유의지도 없고 뭔가 선택할 수도 없는 그렇게 프로그램된 로봇이 어떻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완전 논리적 모순 아닌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의지의 상실이 인간이 아무 생각도 못하는 꼭두각시 로봇이 되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다만 그 내면의 욕망의 방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욕망의 방향이 고장났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죠? 되게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스스로는 절대 건강한 음식을 원하지 않게 된 고장난 식욕과 같습니다. 아, 샐러드는 쳐다보기도 싫고 맨날 정크푸드만 땡기는 그런 상태요. 네, 맞아요. 인간은 매 순간 무언가를 원하고 자기 의지로 선택을 하지만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항상 신을 밀어내고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것만을 스스로 기꺼이 선택한다는 거죠. 아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요? 그렇죠. 외부에서 강제로 악을 행하게 막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시스템 자체가 바이러스에 먹혀버려서 선을 원할 능력 자체를 상실했다는 의미에서의 노예인 겁니다. 아, 이제 무슨 말인지 확 와닿네요. 이건 마치 아주 최고급 통신망에 완벽하게 접속하도록 설계된 최신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게 치명적인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와 같군요. 오, 스마트폰 비유 좋은데요? 겉보기에는 화면도 켜지고 터치도 되는 멀쩡한 폰인데 내부 시스템 코드가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와이파이를 켤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먹통 상태가 된 겁니다. 네, 맞아요. 뭐 껐다 켜보기도 하고 화면을 아무리 두드려도 시스템 자체가 고장났으니까 폰 자력으로는 복구가 아예 불가능한 거죠. 와,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스마트폰 스스로는 백신을 깔 수도 없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도 없는 그 철저한 무능력 상태요. 스스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리 시스템 종료 후 재부팅, 즉 인간적인 노력을 수백 번 반복해도 안 고쳐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1537년 제네바에서 진단한 인간 본성의 아주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내가 고장난 스마트폰이라면 겉보기에는 화면이 멀쩡하게 켜지니까 나는 내가 완벽하게 정상이라고 착각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나는 터치가 되니까 멀쩡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시스템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인간 스스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문헌의 두 번째 거대한 기둥인 율법이 등장합니다. 특히 십계명이죠. 십계명, 흔히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네, 보통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도덕 교과서나 아니면 이거 지키면 천국에 가는 무슨 점수표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냥 착하게 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헌은 그 얄팍한 도덕적 접근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들은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계단이라고 불렀거든요. 계단이요? 네, 율법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따내라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고장난 인간은 그걸 지킬 능력이 아예 없으니까요. 아니 잠깐. 지킬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그 완벽한 법을 들이미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안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처음부터 무조건 실패하도록 설계된 게임을 시키는 거잖아요. 희망 고문도 아니고. 잔인해 보이지만요. 사실 이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진단 과정입니다. 율법은 일종의 엑스레이자 거울 같은 거거든요. 엑스레이요. 내 속을 들여다보는. 네, 그 완벽하고 높은 신의 기준 앞에 딱 섰을 때 그제야 비로소 인간은 겉보기에 멀쩡해 보였던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져 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진짜 상태를 보게 되는군요. 네, 자신의 이기심과 한계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진짜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무슨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 기침 한 번 안 난다고 스스로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고집불통 환자가 떠오르네요. 맞아요. 병원에 절대 안 가는 그런 분들이요. 의사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절대 안 믿으니까 결국 엑스레이 사진을 눈앞에 확 들이밀면서 당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당장 죽습니다. 라고 충격요법을 쓰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병을 인정하고 완전히 절망을 해야만 비로소 스스로 낫겠다는 오만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래야 의사한테 매달리니까요. 그렇죠. 외부의 치료사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되니까요.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그 헛된 시도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 그게 율법의 진짜 목적입니다. 율법이 정죄하고 벌 주려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아주 자비로운 진단서였다는 해석이 정말 신선합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십계명 해설 중에서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주말과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안식일이면 그냥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일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16세기의 시대적 맥락에서 이 문헌이 안식일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를 보면요.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진짜요? 어떻게 해석했길래요? 일단 그들은 특정한 날짜에 미신적으로 얽매이는 그런 구시대적인 안식일 개념은 기독교인에게 폐지되었다고 아주 쿨하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되게 진보적이네요. 일상 전체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라는 휴일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꼽거든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영적인 안식을 위해서고요. 둘째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가 바로 핵심인데요. 셋째가 제일 궁금하네요. 뭡니까? 하인과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부터 휴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세상에 잠깐만요. 1537년이면 인권, 노동권, 근로기준법 이런 단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철저한 신분제 사회잖아요. 아예 상상도 못하던 시대죠. 지주나 귀족들이 농노와 하인들을 정말 짐승처럼 부리던 시기에 가장 엄숙하고 근본적인 신앙 문서의 한복판에 약자 보호와 노동자의 휴식권을 신의 명령으로 아예 대못을 박아버린 거군요. 진짜 대단하죠. 당시 제네바의 기득권층, 부유한 상인들이나 지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자 불만이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당장 자기들 손해보는 일인데. 속으로 내 돈 주고 부리는 하인인데 왜 신앙을 핑계로 하루를 무조건 쉬게 하라는 거냐 하면서 막 엄청 반발했겠죠. 그렇죠. 반발이 심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헌은 율법의 목적이 단지 개인의 영적 각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걸 아주 명확히 한 겁니다. 정말 압도적인 통찰이네요. 자, 다시 그 엑스레이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이제 남은 건 치료제뿐이죠. 네, 치료가 필요하죠. 문헌은 그 치료제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또다시 반항심이 듭니다. 아까 제가 고장난 스마트폰이라면서요? 네, 무능력한 상태죠. 스스로는 와이파이도 못 켠다면서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버튼을 누를 힘도 없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문헌의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내 머리를 막 쥐어짜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네, 뇌에서 신이 있구나 하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문헌은 믿음을 신의 자비에 대한 확고하고 굳건한 마음의 확신이라고 정의하거든요. 확고한 확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장난 인간은 이 확신을 스스로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헌은 믿음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즉 외부의 선물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 철저히 외부에서 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교리 중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 그게 뭐죠? 바로 선택과 예정이라는 교리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신의 깊은 섭리 안에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교리죠. 아, 잠깐만요. 예정론이요. 이거야말로 진짜 문제 아닙니까? 신이 이미 누구를 업데이트할지 다 정해놨다면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멸망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되게 차갑게 들릴 수 있죠.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인간의 삶을 완전 허무주의로 몰아넣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내가 노력해서 뭐 해? 이렇게 되잖아요.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아주 당연히 그런 반발이 나옵니다. 하지만 16세기 당시의 역사적이고 심리적인 맥락에서 왜 예정론이 등장했는지를 좀 이해해야 하거든요. 당시 맥락이 어땠길래요? 당시 사람들은 내가 헌금을 덜 내서 아니면 순례를 안 가서 고해성사를 빼먹어서 혹시 지옥에 가면 어쩌지? 하는 그 극심한 구원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짓 종교의 두려움이네요. 맞아요. 그 두려움이죠. 예정론은 바로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의 위로였습니다. 위로라고요? 네. 너의 구원은 네가 얼마나 착한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의식을 얼마나 잘 치렀는지에 달린 게 아니다. 그것은 오직 변하지 않는 신의 영원한 결정과 은혜에 기대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아,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군요. 즉, 인간의 그 알량한 공로를 철저히 배제하고 구원의 절대적인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운 방벽이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의 그 변덕스러운 노력에 내 목숨이 달린 게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의 손에 내 목숨이 딱 잡혀 있으니까 오히려 안심하라는 거였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공포를 없애기 위한 교리였네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온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신경 해설에서 아주 독특하고 심오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해석인가요? 혹시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 아시죠? 네, 들어봤죠. 보통은 그걸 물리적으로 땅 밑에 있는 그 불타는 지옥으로 장소 이동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막 악마들이 있는 곳이요? 중세시대에는 다들 대부분 그렇게 문자적으로 상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제네바의 문헌은 그것을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 즉 상상을 초월하는 심리적, 영적 고통의 극치로 해석을 합니다. 영혼의 상태로서의 지옥이요? 되게 독특한데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겪은 진짜 고통은 못에 찔린 육체적 아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였죠? 죄인인 인간이 신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찢겨나갈 때 겪어야 할 그 우주적인 진노와 절망감, 신과의 단절에서 온 그 끔찍한 영혼의 공포와 고립감을 예수님이 그 순간 영혼으로 온전히 다 겪어내셨다는 겁니다. 와... 문헌은 그 칠흑 같은 영적인 절망의 상태를 바로 지옥에 내려간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세상에.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지옥이 아니라 신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영혼의 상태를 지옥으로 정의했다니 이건 뭐 현대 심리학적으로 봐도 엄청난 통찰이네요. 정말 깊이가 다르죠. 나를 대신해서 그 끔찍한 영혼의 붕괴를 다 겪어낸 존재가 있다면 이 예정된 구원이라는 게 강박이 아니라 정말 깊은 사랑과 감사로 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사랑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겨요. 구원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고 믿음도 외부에서 다운로드되는 선물이고 예수님이 그 지옥의 고통까지 다 치러주셨다면 네, 치러주셨죠. 우리는 왜 굳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다 이루어졌다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자칫하면 진짜 그런 운명론적인 게으름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노력할 필요가 없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문헌은 인간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킵니다. 우리는 너무도 가난하고 빈손이며 스스로 결핍되어 있다라고요. 가난하고 빈손이다. 기도는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신과 막 협상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자판기에 궁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기도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문헌은 하늘에 있는 신의 무한한 은혜의 보물 창고를 이야기합니다. 원문으로는 트레조르라고 하는데요. 기도는 바로
그 보물창고에 접근하기 위해 주기도문이라는 열쇠를 사용하는 행위라고 설명을 해요. 보물창고의 열쇠요? 네, 이미 우리를 위해 무한한 재산이 상속되어 있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나의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와, 기가 막힌 비유네요. 기도는 내 욕망대로 자판기를 막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이름으로 된 그 무한한 금고의 열쇠를 돌리는 거군요. 빈손인 나의 결핍을 매일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 풍성함에 접속하는 것. 네, 그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쭉 들으니까요. 개인의 내면과 신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재건되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진단하는 엑스레이, 외부의 치료제, 그리고 금고를 여는 열쇠까지요.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이 완성된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잠시 현실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이 문헌은 골방에 틀어박힌 철학자를 위한 책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피 끓는 도시, 제네바의 광장에 던져진 매누얼이었죠. 맞습니다. 아주 긴급한 현실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사회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었을까요? 혼란을 막아야 하니까요.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요?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통제하는 7개의 되게 복잡한 성사들이 있었습니다. 아, 뭐 칠성사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걸 다 어떻게 했나요? 아주 과감하게 다 쳐내버립니다. 문헌은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례는 단 2가지, 세례와 성찬뿐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려요. 2개로 확 줄였네요.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식이 아니라 신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 눈앞에서 물리적으로 만지고 맛보게 해주는 시각적 도장과 같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도장. 동시에 그동안 사람들의 양심을 얽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수많은 인간이 만든 전통들은 진정한 신앙을 가리는 쓰레기라면서 단호히 거부하고 폐기해버립니다. 와, 평범한 시민들, 특히 맨날 착취당하던 가난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광장에서 환호성을 질렀겠네요. 매번 돈 내고 시간 내서 해야 했던 그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의식들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잖아요. 엄청난 자유의 선포입니다. 맞아요. 영적인 사슬을 끊어버린 거죠. 근데 잠깐만요. 그렇게 인간의 전통을 다 부숴버리고 너의 양심은 자유롭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면요. 당시처럼 혼란스러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와,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하면서 방종에 빠지거나 범죄가 폭증하지 않나요? 바로 그게 문제죠. 이 엄청난 자유를 통제할 사회적 안전장치는 없었습니까? 정확히 그 지점에서 이 문헌의 현실적인 정치 감각이 막 빛을 발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정부주의적인 자유를 외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죠?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2가지의 강력한 통제 구조를 둡니다. 첫째는 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칠이, 즉 출교 제도입니다. 출교라면 쫓아내는 거잖아요. 네, 악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징계하고 아예 격리해버리는 엄격한 방역 시스템을 가동한 겁니다. 줬던 자유를 다시 뺏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그럼 2번째 축은 뭡니까? 현실의 법이나 경찰 시스템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세속 통치자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속 통치자요? 당시 일부 극단적인 종교 세력들은 우리의 왕은 오직 신뿐이니 세상의 법이나 통치자는 필요 없다면서 무정부주의적인 폭동을 막 일으키기도 했거든요. 아, 신앙을 핑계로 국가 체제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이 문헌은 단호히 선을 긋습니다. 세속의 통치자와 법률, 경찰 권력은 부패한 악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을 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이 세운 대리자라는 거예요. 신이 세운 대리자. 따라서 시민들은 마땅히 세속의 법에 복종하고 정당한 세금을 내며 통치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아주 절묘한 줄타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교황이나 교회의 헛된 전통으로부터 철저하게 개인 양심의 절대적 자유를 선포했어요. 네, 영광스러운 자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현실 사회에서 그 자유가 사회를 붕괴시키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교회의 치리와 국가의 세속법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무거운 규율을 딱 세워놓은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1537년 신앙교육 및 고백서가 가진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간단히 절로 나오네요. 한 개인의 망가진 내면을 어떻게 신의 운의로 재건할 것인가 하는 가장 은밀한 영적 성찰에서 출발해서요. 그렇게 회복된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
어떻게 공의롭고 질서 있는 국가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대한 사회 헌법으로까지 나아간 것이죠. 이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까 정말 벅찬 감정이 듭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죽이는 정죄의 무기가 아니라 병을 알려주는 자비로운 엑스레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은 내가 쟁취하는 성과가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뚫고 내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었고요. 기도는 그 은혜의 창고를 여는 열쇠였죠.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 모든 내면의 자유는 세례와 성찬, 그리고 교회의 규율과 국가의 법이라는 현실의 닻을 통해서 16세기 제네바라는 그 척박한 땅에 아주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거짓 종교의 그 맹목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비에 대한 깊은 신뢰로 시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죠. 자, 오늘 이 깊은 탐구에 함께해 주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16세기의 역사나 기독교 신학에 큰 관심이 있든 없든 이 낡은 문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던지는 통찰은 진짜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네, 지금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당장 내일 아침 직장에 출근해서 혹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어떤 행동을 할 때요. 그 마음 깊은 곳의 동기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진짜 동력을 찾아보는 거죠. 나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혹시 실패하고 뒤처질 것에 대한 강박과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이미 내게 주어진 조건 없는 가치에 대한 깊은 감사와 자발적인 열심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동기가 우리 개인의 사무가 우리가 속한 사회를 얼마나 극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왜 믿고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결국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밤 혼자서 조용히 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헌은 인간이 만든 어떤 규칙도 절대 내 양심을 억압할 수 없다며 엄청난 내면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네, 위대한 자유의 선언이죠. 하지만 동시에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치리와 세속법에 대한 복종을 아주 강하게 요구했죠.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균형을 잡는 문제죠. 이 내면의 절대적인 자유와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감수해야만 하는 그 외부의 엄격한 통제 사이에서 여러분은 삶의 어느 지점에 완벽한 균형점을 찍으시겠습니까? 500년 전 제네바의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고민했던 이 딜레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